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20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을 위한 배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그리고 앞뒤 사람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할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외톨이가 되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아, 그렇군요. 그 외톨이 중에도 그냥 외톨이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 혼자 그냥 덩그러니 떨어져 나간 자기 자신을 경험해 본 일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 경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오늘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으실 것 같은데, 제가 한 영상을 보았어요. 어떤 영상이냐면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이렇게 맡아놓은 노숙자죠. 노숙자인데 길거리에서 그 노숙자가 자기 자리에서 빵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빵을 먹고 있는 노숙자에게 한 사람이 다가가서 말을 하는 겁니다. 나도 여러 끼를 굶었는데 네가 먹는 그 빵을 나에게 좀 나눠줄 수 있겠느냐?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숙자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보셨네요. 사실 여러분, 노숙자의 입장에서는 다음의 끼니가 언제 될지도 모르는 자기 자신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그는 많은 고민에 빠졌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빵을 건네요. 근데 빵을 건네고는 그냥 빵을 건넨 것만이 아니라 자기가 한쪽으로 이렇게 내려앉으면서 여기 앉으라고, 여기 앉아서 먹으라고, 그렇게 자기 자리까지도 양보하며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무엇일까? 무엇이 그 노숙자의 저런 행동을 불러오는 것일까? 뭐겠습니까, 여러분? 고독 아닐까요? 언제나 혼자인 그에게 자기 자신이 뭐 자건 놀건 앉아있건 어디에서 쓰레기를 뒤져서 먹건 그 누구도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서 상관하지 않는, 그런 자기 자신에게 누군가가 다가와서 빵을 나눠달라는 모습은 다음 한 끼를 걱정하는 자신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얘기였을지 몰라도 그는 망설임 없이 그 자리를 내어줄 수 있었다는 것은 육에 배가 고픈 것보다는 정과 관심 그리고 그 사랑에 더 배고파하고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의 연못 가운데 38년 된 병자와도 같이 어쩌면 그는 너무나도 고독한 삶이 가장 배고픔보다도 힘든 삶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면서 38년을 병을 앓아왔으니까 그에게 가장 절실한 부분의 것들을 주님께서 묻고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이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38년을 그 병으로 고통스러워했어요. 그의 대답은 어떠해야 했을까요? 예,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38년을 고통 중에 그 병 가운데 앓아왔던 사람이라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당연한 얘기였을 겁니다. 근데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 38년의 고통, 그 육체적 아픔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을 먼저 말을 하죠. 그것이 뭡니까? 철저한 외로움 속에 있었던 고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뭐라고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어.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 주위에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자신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누군가의 입장에서 배려하거나 고려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행동하는 데에 우리는 너무나 미숙하고 익숙하지 않아요. 특히 그 대상이 약자일 경우 그 현상은 더더욱 두드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자는 아주 철저하게 외면되어지고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그 약자들은 항상 뒷전이 되는 것이 일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세상이고 이것이 세상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그러한 취급, 그러한 무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공하려고 애쓰는 것이죠.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불문하고 어떤 일이든지 다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는 다르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반대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약자를 그리고 소외된 자를 배려하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새로운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10장 17절로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라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철저하게 약자를 옹호하고 그들 편에 서 계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택하는 과정도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뭡니까? 다 약자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강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거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도
다른 모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일을 경험한 상황에서 단 한 사람 유일하게 혼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도마가 등장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 믿지 못하고 의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 도마, 이 도마에게, 그러한 불안한 모습 가운데 있는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다른 제자들의 특별한 배려와 주님의 동일한 은혜가 도마에게 부어지는 것을 우리는 비록 한 절,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이지만 충분히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 철저하게 도마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다른 제자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한 사람, 그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 한 사람 도마를 위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을 위한 배려,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좀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한 배려는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관심 안에 두는 것입니다. 26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여러분, 우선 배려는요, 여러분, 관심에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배려는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관심으로부터 시작된다. 관심으로부터. 관심이 있어야만이 배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극악한 모습이 뭔지 아세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만큼 인간을 철저하게 따돌리는 것은 없어요. 곧 배려는 관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면서 상당히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은 이 저자인 사도 요한의 마음 깊은 곳에 이렇게 아주 세밀한 모습으로 누군가를 배려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은혜가 돼요. 그 모습 중에 여러분 하나가 오늘 그 26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처음 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드레를 지나서라고 얘기해요. 여드레를 지나서. 여러분, 굳이 여드레를 지나서라고 하는 이 정확한 날짜를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여드레를 지나지 않고 얼마 후, 그렇죠? 그렇게도 말을 해도 충분한 내용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며칠이 지났는지에 대하여서 밝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 기간을 밝히려고 했던 요한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숫자적인 개념의 도입이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도마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었던 시간에 대한 안타까움과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갖고 있어야 했던 불안했던 심리적 상태와 다른 제자들의 기쁨 속에서 홀로 외로이 철저하게 고독 가운데 있어야 했던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 시간적인 묘사를 통해서 말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8일이라는 것이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찰나와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8일이 어떻게 지나갔을까요? 뭐 눈 깜짝할새 지나가는 거죠. 그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면에 이 고독 가운데 있었던 도마에게는 그 8일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저자 요한의 이 도마를 생각하는 그러한 연민이 아주 충만하게 들어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카타르 월드컵이 한참이죠, 여러분. 근데 대한민국이 극적으로 16강에 진출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진출을 하게 경기가 2대1로 역전승을 했어. 정말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기뻤지만 선수들이 그라운드 한가운데 둥그렇게 있어서 기쁨을 자제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루과이와 가나와의 경기 결과. 그냥 2대0 그대로 끝나면 대한민국이 진출하는데 만약에 우루과이가 한 골 더 넣으면 뭐예요? 우루과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절박한 순간 경기 후 딱 8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이 8분에 대하여 이강인 선수가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8분이 그렇게 길 수가 없었다는 거야. 몇 분이? 8분. 그 단순히 8분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며칠? 8일. 근데 8일이야. 그러니 다른 제자들은 다 기뻐하는 가운데 도마 혼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배려라고 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뭐예요? 나의 입장이 아닌 상대의 입장의 모습들을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은 여드레가 지나서라고 하는 이 모습을 구태여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뭐예요? 도마도 함께 있고라고, 도마도 함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특별히 뭐예요? 도마의 이름을 거론하는 거예요. 곧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이 도마라고 하는 이름을 한 번 더 거론함을 통하여서 그에게 다른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여 있는가에 대하여서 지목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세세한 배려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배려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이었기에 마지막에 어떻게까지 가는 겁니까? 도마는 가장 멀리, 그렇죠? 인도에까지 가서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제자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낳은 결과예요? 배려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한 배려는요 한 번 더 따뜻합니다. 약자의 편에 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딱 두 음절만 읽어봅니다. 문들이 닫혔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문들이
다쳤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언제나 강자를 위주로 해서 돌아가는 것이 세상이에요. 하지만 성경은요, 반대로 언제나 약자를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한마디로 성경은요, 언제나 세상을 거스른다는 거야.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면 성경은 뭐예요? 이 흐름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 곧 우리 주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이렇게 관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구체적으로 제자들이 행한 그 행동을 주목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문들이 닫혔는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들이 닫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기뻤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이 찾아왔죠. 그리고 모든 그 안에 있었던 불안은 뭐예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의도적으로 문을 닫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 위에서 본 말씀과 같이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그들의 상황이 어땠어요? 문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열고 있어, 닫고 있었어요? 닫고 있었어요. 닫고 있었어. 왜? 불안했거든요. 근데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자유합니다. 기쁨으로 충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동일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들이 닫혔는데. 단순히 문이 닫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모든 문들이라고 하면서 복수를 사용하면서 모든 문을 다 강제적으로 의도적으로 닫고 있었다라고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직은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한 사람, 이 도마를 위한 특별한 행동이었던 거죠. 전에 자신들이 느끼고 있었던 그 감정, 그 모습들이 아직 도마에게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흔히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 있어요.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모른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변태동물, 야, 개구리, 올챙이가 개구리 되는 거 여러분 상상이 나가요? 전혀 다른 모양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올챙이 쪽 그걸 기억 못하는 거야. 자신의 모습을 지금 보면 올챙이 쪽, 야, 다리도 없이 꼬리 하나로 이렇게 달린 이거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곧 여러분, 인간은 뭐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런데 제자들은 뭡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그 어려운 감정들이 부활하신 주를 만나지 못한 도마에게 그대로 남아있을 것에 대한 모습을 이해하는 거죠. 곧 철저하게 지금 약자의 모습으로 있는 도마 편에 서주는 거예요. 곧 약한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의 편에서 그 환경을 뭐 하는 겁니까? 만들어주는 거예요. 강자의 입장이 아닙니다. 그 환경, 그 분위기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다수의 입장이 아니었어요. 불안해하고 있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하여서 그 모든 분위기를 다 맞춰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러한 사람을 용납하려 하지 않아요. 약자를 구태여 그렇게까지 배려하려고 하지 않아요. 차라리 도태된 자로 여기고 우리의 공동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사람 정도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학대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월드컵 16강에 극적으로 진출했지만 가나전 여러분 어땠어요? 가나전 했을 때 그거 끝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그렇죠? 모든 선수들 다 비난하지 않습니까? 손흥민, 넌 부상이면 그냥 나오지 않고 그냥 네가 스스로 빠져야지 왜 나와가지고. 그게 뭐예요? 그게 세상이고 인간이에요. 얼마나 독설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이 악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강자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잘하는 사람, 그 사람 위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약하고 때로는 넘어질 수 있는 것이 모두의 입장인데 그것을 철저하게 배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란하게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와 같은 약자를 당신의 편으로 맞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옆 사람이 얘기해 줍니다. 당신과 나나 똑같은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지가 조금 잘났다고 하면 안 돼. 이렇게 내가 좀 어려워도, 내가 힘들어도 뭐 하는 겁니까? 약자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 주려고 애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한 배려는요, 한 번 더 따라삽니다. 동일한 은혜입니다. 26절 하반절 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 동일한 은혜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이것이 정말 가장 강력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8일 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 그대로 똑같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것만큼 여러분 강력한 은혜는 없는 거야. 이것만큼 강력한 은혜는 없는 거야. 세상은 차별을 두려고 해요. 잘한 사람에겐 더 큰 것, 못한 사람에겐 나쁜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겐 좋은 것, 미워하는 사람에겐 뺏고 이러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강한 자나 약한 자나, 그리고 사랑하는 자나 미움을 받는 자나 동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누군가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은혜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봐요. 주님께서 하시는 모습을 봐요. 다른 제자들이 모였을 때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지금 도마가 있는 그 현장에도 다른 말씀 아니야. 동일한 말씀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축복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동일한 은혜는 도마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동일하게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목사니까 더 사랑해 주시겠지, 더 많은 은혜 주시겠지? 그럴까? 그럴까 안 그럴까요? 그럴걸요? 그럼 다 목사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나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주님의 은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이게 정말 가장 고귀한 은혜예요. 이르던 늦던 상관없어. 주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자들을 향하여서 늘 동일하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이 당신을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당신을 위하여 죽으신 주님이 곧 나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이렇듯 주님의 은혜는 늘 언제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려는 이와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은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주시죠. 밭에 아침 일찍 가서 일한 사람, 그리고 이제 막 심하게 하려고 할 때 들어가서 일한 사람, 나중에 주인이 일당을 주죠. 근데 누구부터 주는 거야? 막 심하게 하려고 할 때 막 길게 들어온 사람한테 한 달란트를 딱 주는 거야. 한 달란트는 얼마예요? 장정이 하루에 일하는 품값이에요. 한 달란트를 딱 주는 거야. 그러니까 맨 먼저 왔던 사람이 오, 이것 봐라 보면서 뭘 기대하는 거예요? 저거 이제 막 들어와서 끝났는데 들어온 사람에게 한 달란트 줬으니까 나에게는 얼만큼 줄 것이다? 이거 시간당 계산해도 이거 최소 8달란트를 내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얼마 주는 거야? 한 달란트 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왜 똑같이 쟤는 지금 들어왔고 난 아침 일찍 들어왔는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준다는 거예요. 동일한 모습으로 준다. 내가 한 달란트 주는 것이 잘못됐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은혜는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모습으로 오는 것이 주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를 크게 느낀 사람은 뭡니까?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도 크게 보는 거야.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를 작게 본 사람은 다른 사람 은혜도 뭐예요? 작게 보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크게 은혜를 받았느냐, 작게 은혜를 받았느냐의 모습이죠. 주의 은혜는 뭔 겁니까? 동일한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최상의 배려요,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주의 은혜가 사람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주어진다면 그것이 어떻게 은혜가 되겠어요? 동일하게 주어지시니까 그게 은혜죠. 이렇듯 제자가 제자를 서로 배려한 만큼 우리 주님께서도 뭐예요?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모습은 동일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주의 은혜는 이와 같이 곧 작은 자 한 사람을 위한 배려가 주의 은혜로 내게 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늘 감격하시며 감사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그대로 누군가를 향한 아름다운 배려로
그렇게 주의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